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심판의 때에 당할 고통과 고난 또 핍박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라도 믿고 천국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았던 지금의 튀르키아죠. 튀르키아 서쪽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튀르키아 소아시아 지방 그곳에 살았는데 그곳에 7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 7 교회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교회들은 이렇게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책망도 하셨고요. 그리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 다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에 대한 신앙생활에 잘한 것 못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책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은 성경책 제목에 보면 하늘 예배 이렇게 하늘의 예배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도 요한이 본 건데 그게 천상에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보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배드리는 난 뒤에 이제 5장 이후로 이제 18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무서운 심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터인데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심판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 기쁨의 심판 자리에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자, 앞으로 장차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주인이었었지만 신앙생활 한다라는 자체는 내 안에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주인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빠지고 내 안에 어떤 법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분이 그 일정한 법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세상의 모든 창조 역사가 그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생활, 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세상에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배우면서 살아온 그 경험들이 쌓인 그 삶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교훈과 습관과 간섭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식으로 바뀌어졌을 때의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실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면 실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실족한 경험 많죠?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 즉 성경에 가르친 많은 교훈들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삶의 기준은 어떤 법인가? 어떤 법인가 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많죠. 내 마음대로의 삶.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삶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간섭을 받습니다. 내 자유함에서 간섭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에는 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자하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방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정한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생활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 심사로 나타나는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생활이 잘 안 되죠.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너무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해놓고 나서 아차,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말을 또 했구나,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하고 싶은 일들 다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소욕이 먼저 앞서니까 실수의 삶이 늘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도서 오늘이 기회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합니다. 오늘이 기회다라는 책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우선 과거에 나와 이별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참 말이 좋은 말이네 라고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우선 과거에 나와 이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한자 사자성어에도 보면 자성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성자강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탁 새기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뜻의 말인데요. 나를 이기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끊고 훈련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어져서 금메달도 따고 메달도 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자아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그의 책에 보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대표적으로 7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소욕들이 가득한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사랑의 법이죠. 이 법을 지키려 하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에 앞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항상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소욕이 먼저 앞서는 삶을 더 많이 살아봤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내가 주인이다라고 여기고 사니까, 즉 나를 가르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육신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을 항상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우리가 생각해도 선한 것을 쫓아가면 좋은데 이 자아가 근본 무엇에 속해 있는가 하면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대로 두면 항상 우리가 죄악에 휩쓸려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런 우리 자아대로 살아서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가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내 자아보다 우선하여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우리의 성경을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내면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이러하다라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금방 피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바람을 잡아내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또 지혜라는 지혜는 다 가져봤던 별명이 있는 솔로몬의 왕이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해보고 나니까 인생의 결론이 헛되더라 하는 것이죠. 또 바로 뒤에 보면 전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먼저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지혜라는 지혜는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라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많이 거두어서 먹으라 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요거 좀 이따가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또 오는데. 그런데 좀 더 많이 가져보니까 상하게 되어지고 벌레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소유욕에 욕심의 탐욕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다 내어주고 필요한 것만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교훈만 따라 살아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다 필요 없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만 살면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져서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쯤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장차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내가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새로워져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개선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소개하는 천상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상의 하늘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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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늘에서 즉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중심입니까? 여기에서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들의 예배의 중심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을 7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하려면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신학적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 세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뭘 드립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이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해야 될까요? 딱히 말하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예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속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사고를 별로 가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를 보는 것이 맞습니까? 네. 예배 드리는 그런 근본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보고 싶겠습니까?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매일매일 보고 싶죠.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아직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 확정해 주시는 그 사랑에 자기 아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 너무 기네.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근본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옥에 들어가도록 안 두시고 그의 아들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다 할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고 싶어 하는데 대충 한번 왔다가 또 바쁘면 안 왔다가 그런 삶을 살면 이 근본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응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말듯한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가?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이 본문에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관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인생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의 권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이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자세, 이게 신앙인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이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게 사도 요한과 같이 영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분들 또한 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다가 하나님의 영을 눈으로 체험하고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종할 때, 옛날에 사울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자기의 마음이 부패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인위적으로 찾는 것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가문이 멸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욕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자리를 잡고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예배 자리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생활하는,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을 속에 나가서 매 순간 만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주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순수하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더하여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하는 신앙, 간증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도 보면 밤낮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밤낮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삶,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 천국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도 우리 본받아서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호가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늘 예배에 참석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일일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